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레위기 23장에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자료를 초막절 자료 1번 자료 해드렸고, 바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 한 달이, 음력도 약 한 달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정월 8월 대보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7월 대보름 날이니까 한 달이 우리보다 그 계절상으로 좀 빨리 간다라는 것은 이제 대보름 날이에요. 말하자면 가을철 제일 맑은 하늘에서 뜨는 대보름 날이니까 제일 달이 밝게 뜨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월 15째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보름날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한 달이 차이가 난다, 그쪽이 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내가 계속 제목에다 예수의 절기라는 것을 6월절부터 모든 절기들에 대가 내가 예수와라는 것을 구태 다루는 것은,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모든 절기는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어준 것처럼 이런 모든 절기라는 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사람에게 누리도록 준 것이다라고, 인본주의 신앙인들은 이스라엘의 12절기, 일곱 절기, 이스라엘의 안식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신분주의라고 그러죠.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분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추수감사, 이제 그런 뜻이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우리나라는 8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대보름 절기를 2번을 지키는데 하루씩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또 대회로 모여서 말씀 듣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8일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이 절기는 실제로는 8일 동안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우리나라하고는 한 달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달이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쪽은 지중해성 그 기후 번역에 있고 우리는 이쪽 황해바다와 동해바다, 남해바다 여기에 둘러싸인 기후성이 있으니까 약간의 계절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달력이라는 게 기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7월 달이니까 우리의 태음력과 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로 수콧이라 명명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인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대부분 하죠. 77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나누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절기 중의 마지막 절기로서 이 7절기 중에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의무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력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에 하루를 더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력이라면 유대 종교력, 이거 나 이렇게 자꾸 이거 헷갈리네. 그 옆에 유대에다 종교력이라는 걸 사실 꼭 해놓으세요. 자, 수콧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던 아람의 외가댁에 갔다. 외가댁이 이제 처가댁이 됐는데 거기 갔다가 그 아버지의 그 조부의 땅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형 에서가 그 땅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돌아와야 됐죠. 돌아올 때 맨 먼저 하몰 족속의 수콧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본속들을 위해서 그 초막을 짓고 그 우양 때, 짐승 때를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초막 혹은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원래의 뜻은 임시 거처다는 뜻이에요. 임시,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거쳐가는 임시 거처죠. 우리 육신이 몸이 임시 거처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집, 나도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 영원한 거처는 아니죠.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 수콧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수카라고 하는 오두막집.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보면은 참외 같은 거, 수박 같은 거 심으면 원두막이라는 걸 쳐놓죠. 그리고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시키러 이렇게 좀 거기가 그늘진 데서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처소를 일러서 수콧, 원래 수카라고 하는데 그건 단수고 수콧이랑 가족들이 많고 짐승떼도 많으니까 우리 칸도 많이 줬어야 될 거고 복수로 할 때는 수콧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수콧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기 이야기는 룻기는 일곱 절기 전체를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이지만 마지막 절기는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룻이. 그런데 예, 룻기에서는 추수기를 맞은 보아스의 밭에 임시로 지은 집, 이게 룻기 2장 7절을 일단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의 2장 7절.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건 청지기라고 그러죠.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청지기는 많은 종들을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나이가 든 그런 종이죠. 같은 종이라도. 아브라함 집에서 그 유명한 청지기 종은 누구죠? 엘리에셀이었죠. 그와 같은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지만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를, 살림을 전체로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제 여기서도 보아스의 그 이제 이 베들레헴은 유력자이기 때문에 농토도 많고 뭐 집도 크고 뭐 많은 하인들 두고 이제 남녀 종들 두고 이제 이러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청지기라 그 말이에요.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비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비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여기 집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왔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보아스의 그 넓은 농토에는 원두막과 같은 농막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꾼들이 이제 실참에 실어 들어갔을 때 룻도 그 베는 자들이 실참에 들어가면은 이삭 떨어질 것이 없으니까 같이 실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농막에서. 그 말에 지금. 그래서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농막을 말하다, 임시거처다, 이게 그늘막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3장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중매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뭐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듣겠죠. 안식할 곳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장막이죠. 이 안식할 곳으로 가는 과정의 임시 장막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밭에서 보리를 이렇게 베어 놓으면 단을 여인들이 타작할 정서를 이렇게 갖다 쭉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 노젓갈이라고 그러죠. 타작마당이 노젓갈이에요. 이제 보리 베기가 마치면 그 다음에는 타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마당에서. 그런데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럼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눕는 처소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베들레헴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 타작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타작마당의 타작이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성읍에서 자기 농토로 나와서 수고하는 종들과 함께, 종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중간중간에다가 초막들을 지어놓고, 남정들은 남정들의 초막을 지어놓고, 여인들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제 외쳐서 잘 수가 없으니까, 한 데서 자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추수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법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는 이 마지막 절기에서 주님의 천국 농사와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알곡만 자신의 그 곡간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타작하는 그 밤에 보아스가 성읍에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 있는 곳에서 눕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보아스가 임시로 거할 타작마당에 집이 있다는 뜻이죠. 그걸 초막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초막. 그런데 보아스가 눕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들이 눕는 타작마당 중간중간 그 노젓가래 사이사이마다 임시 거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아스의 거처는 좀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좀 크지. 아무래도 주인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그 추수법을 알아야 주님의 교회 중에서도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 모임이 따로 있다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걸 아는 것이. 그래서 이제 룻이 지금 시어머니의 그 중매를 지금 이제 받아서 행동을 하는 이야기인데, 안식할 곳을 시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 자신의 집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결혼이 되면 베들레헴 성읍 그 부잣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밭에서 만났으니까 밭에 추수가 끝나기까지는 보아스가 성읍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밭에서 지금 임시 거할 거거든. 그런데 그 보아스를 밤에 만나기 위해서 여기 뭐 치장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해놨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도 깨끗한 걸로 좀 뭐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셈족의 고대 황실에서는 어떤 그 궁녀가 그 황제의 침실에서 수종을 들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무조건 뭐 황제의 침실에 들어가면은 뭐 칼 가지고 들어가서 찔러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막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목욕시키고 기름 바르고 뭐 화장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수침을 든다 그러는데, 침실에 수종을 들러 들어가는 궁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녀를 황제가 마음에 들어 하면 그 궁녀는 이제 신분이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하인의 신분에서 황제의 그 배필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셈족의 고대의 관습이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보고 룻 보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보아스가 지금 타작이 끝날 때까지는 타작마당에서 임시거처에서 지낼 건데, 오늘 밤에 네가 그 치장을 좀 하고 보아스의 잠자리를 하는 그 보아스의 침소지, 그게 임시거처에 네가 거기 들어가서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매하는 방법이에요. 셈족이
중매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그들이 생활을 알아야 돼. 자,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눕는 곳이라는 건 임시처소죠, 당연히. 예. 그것을 초막이라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면 룻도 이미 보아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 호감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곡식단이 아니라 이제 곡식을 탈곡을 한 알곡들이 모아져 있는 그 바로 옆에는 보아스 그 곡물 그 밭의 주인의 임시 거처가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 룻기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초막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일부러 이걸 읽고 온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3장 17절에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하기 전에 임시처소로 정한 곳이 숫곳이었었죠. 네. 그 숫곳이라는 용어는 원래 수카라고 하는 움막, 임시거처의 초막, 장막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한 동네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를 숫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은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그 밭에서 추수한 곡물들을 타작마당에 다 모아서 노젓가리들을 쭉 쌓고 그 노젓가리 사이사이에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한 추수꾼들의 임시 거하는, 거기는 혼자씩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사람씩 거하도록 이렇게 이제 농부들의 움막을 몇 군데 지어놓고 주인은 곡식더미 옆에다가 움막을 지어놓는다 그런 말이야.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추수꾼들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잠시 쉬도록 지어놓은 임시거처라는 뜻으로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하는 밭의 타작마당에 둘러 곡식단을 쌓은 노젓가리 사이에는 추수꾼들이 잠자는 임시거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추수꾼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잖아요. 보아스도 베들레헴 성읍 사람이지만 지금은 성읍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나와가지고서 추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 이야기는 목축업에 관한 초막을 짓는, 목축업자가 초막을 짓고 임시 거하는 얘기고, 지금은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마무리 추수를 하기 위하여 들판에 나와서 임시 거처를 짓고 거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양면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목축업도 병행하던 아브라함 자손은 목양지에서 양의 털을 깎는 때에는, 양의 털을 깎는 그 기간은 목동들에게 급료를 주는 기간인 거고, 왜냐하면 그 수확을 얻는 주인은, 그 무양의 주인은 수확을 얻는 기간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양털로 품삯을 1년이면 1년 몇 달이면 몇 달의 품삯을 양털로 줬다는 것이죠. 양털이 돈이지 결국 그때 당시는. 양털로 모든 것의 삶을 이어나갔으니까 실도 만들고 뭐 옷감도 만들고 뭐 모든 걸 다 했으니까.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때라는 것은 목축업에서는 수확기다 이거예요. 이게. 그때는 양들의 주인이 목초지로 나와서 유다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죠. 집에서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장 쪽으로 지금 가다가 다말을 만난 거잖아요. 다말은 이미 자기 시부가 양의 털을 깎는 때 되면 그 길로 지나서 갈 거라는 걸 알고서 목을 딱 지켰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목초지로 나와 털깎기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해야 했으므로 목동들의 운막 외에, 목동들은 당연히 이게 운막에서 잘 수밖에 없죠. 목양을 하는 목동들이라는 건. 주인도 그때는 수확기에는 운막에 갈 수밖에 없었다. 농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확기에는 주인도 이 초막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추수기에 밭 주인의 숙소는 좀 크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목양지에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집 앞에서 양들을 끌어다가 털을 깎게 마련이니까 거기는 좀 주인이 거처하는 데는 좀 넓고 그 사방 넓은 영역의 한 중심지에다가 그 주인의 운막을 지켜 마련이겠지 당연히. 좀 크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어놓고 추수를 마치기까지 농막에 머물렀으므로 룻은 시므의 분부대로 깊은 밤에 보아스의 농막, 이건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초막집을 말하는 거예요. 임시거처, 그늘막이 뭐 원두막 같은 그런 생각하시면 돼. 그 발치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런 생활 관습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임시거처인 운막을 짓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구름이 쭉 떠올라서 가면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임시거처 얼른 이렇게 그 천막을 쳐놓고서 거기서 잠시 살다가 또 빨리 천막 걷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또 빨리 천막 짓고, 이런 것은 그 목축어 보는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아주 그게 수단이나 있죠. 우리는 그거 한 번 치고 한 번 거두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럿이 훈련해서 금방금방 해버려가지고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런 생활 관습이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임시거처인 운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다가 다음의 유진 장소로 옮겨야 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고정된 성전에 갈 수가 없고, 성막이라고 하는 건 성막 금방 뜯어부셨다, 다음 장소 가면 또 새로 세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임시거처인 성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이후에 다윗은 나는 왕궁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왕궁에 평안히 가는데,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놔 주신 나의 하나님은 아직 완전한 안식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안식처를 지어드리겠다. 다윗이 이런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생활로 보여주는 모형은 훗날 구속받은 성도가 죄 있는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지금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엊그제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중으로 덮개가 되어 있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나의 거듭난 영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어주셔서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는 거 1차적으로 그것은 이제 덮개인 시은자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소 양 끝의 두 그룹이 날개로 또 한 번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최종적인 덮개가 되는 것이죠. 이중 덮개죠. 내 몸은 믿는 이들의 덮개가 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된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중 덮개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셔서 거하심에라는 용어가 장막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는 세상에 땅에 새 땅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다라는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들 개인의 구원은 각자의 그 몸이 그리스도의 이 덮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구속받아서, 그러나 실제로는 한 가지 한 겹의 덮개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중 덮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꽃집이 덮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광야 백성이 임시거처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소망하고 온갖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야 했듯이, 이것은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고린도전서 어제구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울서도 이랬는데, 그 의미를 내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흠 없고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끌어다가 모세에게 갖다 주고 백성의 손을 얹고 모세의 손을 포개 얹고서 안수를 하는데, 그 성막 문 앞에서 모세에게 넘겨주면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제 백성들은 넘겨줄 때 안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약한 것들과 육신이 약하다 그러는데 모든 혈기나 그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나 이런 모든 약점들을 실제는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단 말이에요. 안수를 한다는 짐승에게, 흠없고 온전한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그러면 나의 그 불의하고 불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짐승에게로 건너가고, 짐승은 흠없고 온전한 짐승을 끌어다가 드려야 됐기 때문에 짐승의 흠없고 온전한 그 제물의 흠없고 온전한 것은 이제 내 새 사람의 회개해서 용서받은 나의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은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의 흠없고 온전한 것은 나에게로 오면, 그러면 나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뭐 칭의라고 그런다. 이걸 십자가에 도라고 그런다. 이건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임시거처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소망하고 온갖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는 것은 안수할 때 전가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약점이나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 의뢰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약한 거, 허물, 흠결된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고, 원래는 내가 그 짊어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흠없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믿음이다 그래. 이게 구약시대의 안수법은 신약의 믿음의 법이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법이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그 설명을, 로마서의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얘기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주님 앞에 드려진 희생을 좀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를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고 온전하신 완전한 제물로 주님이 드려주셨다. 구약시대는 흠없고 온전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드리라 그랬는데 그건 모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불의하고 악하고 약점이 많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부탁할 수밖에 없고 뭘로? 믿음으로.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뭐 이제 그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짐을 져주려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고 높은 데 있어가지고서 흠이 많고 뭐 약점이 많고 이 초주길로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나의 그런 모든 약점을 짊어져 주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를 알기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시대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 갖다 바쳐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약점을 떠듬어치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내 것으로 또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이 있다. 주님께로 넘기는 면이 있고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온갖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야 했듯이 우리는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안식할 수 있는 영광의 성과 영광의 왕국을 소망하며 이 생에서는 이 장막을 입고 광야의 교회 생활을 지금 하는 중이다. 우리는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초막 생활이지 여기서 영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지옥의 문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거든. 이게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그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자, 유대적으로 7월은 그레고리력, 이건 이제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레고리 인력에서는 9월이나 10월경에 해당되는데 초막절은 마지막 주수인 과실 주수까지 마친 후에 감사절 의미로 진행되는 축제이므로 어느 명절보다도 즐겁고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월 대보름 그게 뭐 풍요로운 절기죠. 그러니까 송편 만들어서 햇살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막 과일 뭐 사과니 배니 막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포도니 뭐 그런 게.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는 종교력 10월 티시리월에는 초막절 외에도 행정적으로 신년절인 나팔절, 이건 이미 했죠. 정월 초하룻날이라고 나팔절이. 나팔절과 전국이 금식일로 지키는 대속죄일 7월 15일에 이어 어제 그저께까지 속죄일 제사법 마쳤고 오늘 이제 초막절로 넘어간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연결이 되므로 그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그 7월 달만 되면
한 달 내내 잔치 분위기라는 네. 것이죠.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냥 15일 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8일 동안 거기서 연결을 네. 23일 날이나 끝나니까 뭐 앞으로 일주일만 더 지나면 그달 다 가는 거지 뭐. 한 달 내내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과 봄의 첫 절기인 6월절, 무교절은 한 주간을 절기로 지키며, 그러니까 앞에 한 주간, 뒤에 한 주간, 그런데 뒤에는 하루가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77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은 하루만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이거는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따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그 외부가 많이 있는데, 하스콧이 하라는 건 관사죠. 히브리어로 하라는 말은 그 호, 하, 해 이건 관사예요. 저 세상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는데 이거를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참 어쨌든 이게 우리 지체들한테 이런 거 머리만 깨지지 뭐 지금 나처럼 절기를 설명하는 게 훨씬 쉽죠 이야기가. 룻기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이야기가 훨씬 쉽지. 추수감사절도 우리나라 8월 대보름 가을 하늘 제일 맑은 하늘에 제일 밝은 날 뜨는 날, 그게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그게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뭔 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말들이 거기다 많이 들고, 또 몇 가지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The Feast of Booths라고, 아이고 나 참, 혹은 The Feast of the Tabernacles 뭐 이렇게. 나도 이게 영어 발음이 둔탁해가지고 인이나 자매 보이고 좀 읽으라고 해야 되겠네. Tabernacles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Tabernacle이라는 이것도 그 초막 임시거처 그런 뜻이고, 부스라는 게 뭐 무슨 어디 들어가서 잠깐만 있다 나오는 거 부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영어, 어려운 뭐 히브리어 이것보다도 내가 설명하는 게 훨씬 쉬워.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 이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이라고 한 것이 초막이나 구약의 용어로는 초막절을 때 쓰는 거 초막이다 이거예요. 거하였으니, 여기서 장막이라고 한 것은 목동들의 집이죠. 보아스의 경우는 농막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함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실물로 받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약종을만
하말에게 줬지 실물을 직접 준 건 아니었던 것과 같은 것이 구약 백성은 약조물만 가지고 있는 거다. 예. 그런데 이제 아론 반차 사람들은 약조물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고 구약 백성들 중에서도 선지자의 노선에 있는 소수 인물이는 약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 확실한 약조물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나의 것은 예수한테 넘기고 예수님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 외에 다른 한 법이 꼭 필요한데 그게 꼭 믿음의 법으로다. 너희가 율법 행위로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이 용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동족이 고대 사회로부터 조상 대대로 행하던 그 농막 생활이나 장막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나한테 이제 처음 이렇게 들었지만, 이것을 우리는 적용까지 할 줄 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중의 덮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말이야. 내 구속받은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의 덮개가 되셨고 옛사람은 이 혈육의 몸의 덮개였지만 이제는 나의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었죠. 교회가 또한 이중의 덮개가 된다. 교회라는 것은 불꽃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함께 와서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초막절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어서 쉰 다음에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첫 시간 얘기를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